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마땅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니요 지금 이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선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러 가는지라. 숯불을 굽는 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든 철학은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히 두 가지 근원적인 질문이 철학을 철학답게 만들어냅니다. 이 두 가지 근원적인 질문의 하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인생이 겪는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무엇인가 라고 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사춘기가 아니어도 때로는 살면서 내 인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셨을 줄 압니다. 또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도 대답을 찾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셨을 줄 압니다. 성경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런가 하면 인생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의미에 대해 돌아가신 성경신학자 박윤선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에게 이르게 하는 날개다라고 하셨고, 또 옥하는 목사님께서도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책에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한국만 그런 견해를 밝힌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영성가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도 삶이 고통스러울 때라고 하는 책을 통해 그 같은 주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 책도 고난과 고통의 의미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많이 고민했던 책입니다. 그 책 내용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고통을 만나면 하나님부터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공평한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고통을 만나고 고난을 이겨낼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 도대체 무엇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한 사연으로 몰아가십니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스러운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책의 결론을 읽어보면 이 책의 결론은 왜 고통일 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답보다는 고통에 대한 선명한 원리를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고통에 대한 아주 선명한 원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첫째, 고통의 무게나 크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넘어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라고 할지라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고통스러운 인간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계셔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고통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이렇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좋은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고통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통보다 임하는 위로가 더 크다라고 하는, 당하는 고통보다 임하는 위로가 훨씬 큰 것이 고통이다라고 하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그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짧은 구절에 환난과 고난과 고생이란 단어를 8번이나 쓰고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자신의 처지가 정말 죽겠다, 죽고 싶다,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구절 안에서 도리어 위로라고 하는 말을 10번이나 쓰고 있어요. 환난이 8번이면 위로는 10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는 그 고난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는 고통과 절망 속에 빠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여겨지는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였는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라고 하는 아하방 시절에 갈멜살 정상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혼자 대결해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850명과 혼자 대결했던 사람. 그는 모세와 동급으로 존경받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니까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의 한마디 말을 듣고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패잔병처럼 광야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모양새가 너무나 빠지는 행동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 나는 이 고통을 이길 자신이 없으니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죽기를 소원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의 배경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도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엄청난 승리 이후에, 그 놀라운 영광 이후에 그렇게 무기력하게 갑자기 위대한 선지자에게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답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나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영적인 승리 이후에 처참히 한마디 말에 무너져 내리는 그의 모습이 얼마나 보잘것없느냐 말입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추컨대 엘리야는 아마도 자기가 혼자 세상에 남았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은 나 혼자야.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를 지원해 줄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번아웃과 공황장애와 탈진이 한꺼번에 몰려온 듯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상황에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절망과 낙심에 빠진 선지자에게 너와 함께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숨겨져 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거꾸로 얘기하면 7,000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과 고독과 외로움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중에 있을 때요, 영적으로 나 혼자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힘든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하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엘리야의 낙심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4절 한 구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절망의 시면에 빠져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엘리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좌절하고 넘어졌다면 우리는 더욱이나 말할 것도 없이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 넘어질까요? 갈멜살 정상에서 우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온 힘을 다 쏟아서 전쟁을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의 주체는 자기입니다. 자기 중심적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침체되고 만 것입니다. 교만이란 단어 프라이드의 가운데 중심에는 I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도 없고 연단도 없다면 우리 입에선 내가라고 하는 말이 자연히 나올 정도밖에 없는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너 혼자만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된다는 말씀을 고난을 통해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의 성남의 한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은 은퇴 이후에 교도소 재소자 전도를 위해서 봉사활동에 열심을 내셨던 분입니다. 은퇴 전까지는 열심히 잘 일하다가 건강하게 지냈는데 하루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가난 말기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걱정해서 빨리 입원해서 수술하라고 권유를 했는데 이 장로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내 나이 70입니다. 투병 생활하고 죽느니 움직일 때까지 봉사하다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봉사를 하고 교도소 재소자들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5년을 더 살며 재소자에게 전도한 큰 열매를 맺고 죽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암이라도 감사합니다. 암이라서 감사합니다. 암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그처럼 순수하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닥친 모든 고난과 원인을, 결과까지도 하나님 입장에서 해석하고 수용하고 반응했던 작은 예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연약함과 자기의 한계를 아는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붙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복된 결과로 만들어가는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낙심한 상황 속까지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신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저도 세상 사람들이 야속할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로서 사랑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야속함의 감정에 매여 있으면 사역이 잘 안 돼요. 언제 야속할 때 느껴지냐 하면, 내가 성공했을 때는 사람들이 박수하고 환호합니다. 그런데 제가 실패한 모습이라도 보일지라면 언제 나를 알았느냐라고 하고 매정하게 돌아서고 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를 쳐다보는 눈부터 싸늘해지는 경우를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이해득실이 없다 생각하면 얼음장처럼 외면하고 떠나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득실과 계산이 참 빠른 곳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내가 실수로 실패한 곳에도, 죄로 실패한 마음에도 먼저 찾아와 주셨던 분이 분명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거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엘리야는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망가지는 것보다 끝내는 것이 명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기를 간구한 그의 기도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먹이시고 힘이 나도록 만져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기운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천사를 보내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먹이셨듯이 천사를 보내 우리 성도들을 힘나게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떡은 말씀이고 물은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 이것이야말로 성도를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입니다. 우리가 실패해도 이 두 개의 기둥이 무너지지 않으면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떡과 물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완수했던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이 있다면 우리가 낙심한 상황에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예비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 중에 더욱더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할 때 우리는 은혜의 힘과 능력을 얻을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드실 때 우리는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섬세합니까?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위로해 주는 천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믿을 때 우리는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하 돌잔치 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2살이 되는 2년을 자라는 동안 평균 3,800개의 기저귀를 쓰고 7,200번의 목욕을 하고 4,200번의 롤의 휴지를 소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사람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도 못하고 로봇도 못하는 일입니다. 어머니의 손, 할머니의 손, 아빠의 손으로 이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아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생각지도 않았던 환란이 닥쳤을 때 스데반이 예루살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된 상황에 이 일로 인해 핍박이 성행하게 됐는데, 그 고통이 없었으면 복음이 세계를 향해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 그 선교와 열매의 현장에 어떤 모습으로 성경은 설명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 하심도 아닙니다. 주의 눈이 그들과 함께 하심도 아닙니다. 주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 하심도 아닙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이 놀라운 현장이 가능했던, 이 놀라운 역사가 가능했던 이유를 주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이들은, 이유는 절망했던 그들을, 낙심했던 그들을 주의 손으로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넘어진 사람을 세워 일으킬 때 손부터 잡아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의 손이 붙들고 계심을 아는 순간 일어날 힘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후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교회에 자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자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실패한 목사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절대 실패하지 않았다.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 아니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는데 어찌 실패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게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내가 원한 것은 오직 너 자신이다. 너가 쓰러질 때마다 내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해요. 여러분, 일이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역의 성공과 실패의 판단의 기준은 내 자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붙잡으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내 손만 잡는 것이 아니라 내 손을 거쳐서 나의 손목까지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손을 놓으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손목까지 잡고, 주님은 절대로 내 손목을 놓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손목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요약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낙심보다 더 큰 위로를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만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난관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혹이 더운 여름에 지쳐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의 이름, 주의 능력, 주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호렙산에 이르는 엘리야처럼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믿음이, 귀한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에게 낙심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낙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오늘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손뿐만이 아니라 내 손목까지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힘을 내어 믿음의 길에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